예수 우리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가 나의 왕이고,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 중간 지대라는 없습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엄청난 눈에 안 보이지만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데 내가 왕이 됐거든요. 어느 날. 이게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인데 어느 날 내가 왕이 됐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어느 날 이게 타락이죠.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 6장 11절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사단 좋은 노릇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뭐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마귀를 위한 겁니다. 저는 요즘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진짜 그래요. 내가 특별히 막 잘해준 건 없습니다만은 미안해요. 특별히 잘해준 건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우리 후대들이. 예전에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렘넌트가 중요하고 귀하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얻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정시대 때 왕은 백성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명령하는 게 곧 법이었다니까.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근데 어느 날 인간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됐다니까.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까지 했어요. 신. 왕을 넘어서서 마귀를 임금을 넘어서서 세상 신이다 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세를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자.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니까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 사무엘이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꼭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야 사단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불리하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한 뒤에 배경이 또 있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또 그 뒤에요 굉장한 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과 나의 왕이시란 말이죠. 사단이 왕노릇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임금 사탄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왜 참 왕으로 오셨냐? 마귀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왕 마귀를 꺾으려면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왕이 와야만 되거든요. 다른 직분 갖고는 이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꿈틀댈 뿐이지. 근데 그 파워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나콘다라는 영화를 보니까 브라질 아마존 강에 큰 뱀이 살잖아요. 벌목도로 그냥 목을 날려버리니까 머리를 날려버리니까 막 꿈틀대더라고. 막 꿈틀대는데 막 배가 뒤집어져요. 얼마나 뱀이 큰지. 지금 사단은 꿈틀대는데 이거 힘이 파워가 셉니다. 근데 이미 머리는 날려갔어요. 박살났어요.
두려워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모든 분야를 장악했어요. 사단의 시스템을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위기이지만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어린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분야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땅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천사, 그리고 땅, 사단의 세력 완전히 꺾으셨단 말이죠.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 352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규가 뭔지 아십니까? 킹십이에요. 킹십. 왕권. 주의 왕권은 영원하다. 규라는 말은 왕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참 왕이시며 그 왕권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규가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 마귀는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나 그 꿈틀대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 박살내신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아멘.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 마귀 완전히 박살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랬어요. 흑암에 빼앗긴 이 왕직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위임왕이 된 것입니다. 위임왕. 에이전트 킹이라고 그랬죠. 에이전트 킹. 위임왕. 여기서 여러분 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잘 쓰시는 말 있잖아. 서밋. 복음 가진 최고란 말이죠. 복음 가진 최고. 그냥 최고 말고 우리 렘넌트들 위임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통치권입니다.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임 왕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왕들을 둘로 나누자면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 계열로 나눠요.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딱 두 계열로 나누고 있다니까. 근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위임왕이다. 나의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나는 스스로 잘나서 왕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됐다고 생각해요. 내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봤어요? Hol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My people, 내 소유다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다스렸지,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우상숭배에 몰고 가고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그게 그 차이점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왕직을 위임받았다. 우리는 위임왕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밋으로 부름받았다. 특별히 우리 레멘트들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총신대학에 들어갔거든. 들어갔더니 그 이제 전기 후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편제가 옛날엔 전기 후기 뽑는 그게 나눠져 있었거든, 대학을. 저는 전기도 안 받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전부 전기고 이제 우리 총신대는 후기라. 그러니까 총신대는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와. 떨어져가지고 갈 데는 없지. 예수는 믿지. 그러니까 에라 총신대나 가자고 오는 놈들이 많네. 이놈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저는요, 솔직히 서울대도 갈 실력도 없지만 눈에 안 들어와. 고려대도 안 들어와. 나는 오직 총신대라. 아니 진짜 그랬어요. 봉천동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 보인 총신대학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총신 가려고 공부했거든. 총신을 늘 바라보면서 주여 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고려대학 갈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고려대학 말고 저 총신대. 아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갖고 총신대 들어갔다고. 그런데 막 불평불만해. 젊은 어린 애들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근데 제대하고 들어갔으니까 늙어갖고 들어갔지. 근데 갓 졸업하고 이제 전기대에 떨어지고 들어온 어린 그 신학생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어쩔 수 없이 왔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인도하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전기대 시험 보고 떨어지고 여기 온 사람들 많지? 그러더라고요. 많아 보니까 내가 주변에.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세컨드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떨어져서 이 학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퍼스트 초이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등, 3등 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좀 뭘 못한다고, 내가 잘 안 된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세요. 깎아내리지 마세요.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임 왕이에요. 에이전트 킹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지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서밋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에게 에이전트 킹십을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렘넌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서밋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서밋입니다. 성도님은 위임 왕이십니다. 근데 서로 고백하는 걸 보니까 신하들이 고백하는 것 같아. 우리 렘넌트를 한번 쳐다보세요. 위임 왕들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서밋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흑암에 뺏긴 모든 현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렘넌트들을 서밋 중에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공부 잘 못하는데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능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하면 좌절하지 말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서밋으로, 위임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위임 왕이다.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요리하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위임 왕이라면,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권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가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학교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학교에 임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직장이 왜 그러지? 왜 자꾸 문제가 터지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위임 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우리 직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세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의 그 업에 서밋이 될 것입니다. 기능 서밋.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래야만 사단에 빼앗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요. 사단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서밋이 되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참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기능에 최고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 돼요. 지금은 사단이 이 어떤 체제를 바꾸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한 나라를 무슨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바꾸는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어린 후대들을 바꿔버려요. 완전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반대되는 인간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왕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 방법을 써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이에요. 철저하게 그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말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재밌었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을 찾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위임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 살릴 서밋을 찾아 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올해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치유와 서밋. 결국 서밋이란 말은 에이전트 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임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흑암이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너무 약하네. 아멘. 여러분들은 서밋이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서로 고백하세요. 너는 서밋이다. 여러분들도 당신은 위임왕이다. 다시 한번. 메뚜기 자화상 그리지 마세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우리는 위임왕이다. 하나님께로서 엄청난 왕권을 부여하셨다. 이 왕권을 가지고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돼서 현장 살려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위임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사로잡고 이제
재앙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문화를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문화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